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너무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대답임을 알매도 무언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 더 그렇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우리야 물리적 시간의 한계 안에 있어서 이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짜놓은 이 물리적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분을 한정할 수 없고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계가 없으신 그분은 이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과 당신의 계획과 뜻을 틀림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남으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침투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나안 북방 지방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정복되는 내용을 여호수아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은 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또 말과 전차라는 최신식 무기를 갖추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대규모의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춘 군대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비할 바 아닌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말과 전차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죠.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12장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과 왕들에 대한 기록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쳐부순 왕이 31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에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남아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 기자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이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조금 애매한 말을 써놓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약 한 90세 정도 되었다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은 90이든 100이든 하나님께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친히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야, 너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걱정할 것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남은 싸움도 내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듦과 여전히 지치지 않으시는 청춘같이 푸르른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결과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칩니다. 나이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이 가당키나 한가 싶을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삶에 있어서 두 손 다 놔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내 몫이 아니라 내 몫은 오직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오직 순종을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만 분명히 한다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일상의 성전, 일상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게 되고, 그래야 두려움과 염려를 떨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서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라.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사람 중 10명은 이 부정적인 보고, 이미 패배한 사람들처럼 그들 앞에,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회중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지요.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극과 극의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역시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민수기 14장 방금 읽은 30절과 민수기 14장 38절에서 또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신명기 1장 35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신명기 1장 35절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반복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밟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은 45년의 세월이 지난 시간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왔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 그 산지는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하면 대번 떠오르는 그의 대사이지요. 이 산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이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왜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해야 하는 지금 갈렙은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가 땅을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땅 달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천호동 땅, 2번 압구정동 땅. 부동산 잘 모르세요? 대번 천호동 주민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천호동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당연히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은 마치 압구정동처럼 좋은 땅이어야 할 텐데 찾아보니 헤브론은 이 해발 3,000피트가 넘는 약 9,000m의 높고 험한 산지였습니다. 이 평지를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중 가장 높은 산지였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 역대 종족들 중에 가장 전투력이 강한 거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이 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전쟁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가 민수기로 가보죠.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보고입니다.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네. 우리보다 큰 사람들이네. 거인이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인간적 기준에서의 평가와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땅의 아낙 자손 마치 거인같이 큰 사람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야곱 갈렙의 보고는 무엇이었나?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그때 이렇게 보고했을 그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 하나를 해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마침 이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고 그곳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보고한 갈렙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낼 것이다.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할 것이다. 바로 그 땅.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넘어졌지만 이 갈렙,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진 갈렙에게 그가 가보았던 그 땅, 어디요? 헤브론 땅을 상속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았던 갈렙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순간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가 방금 이야기한 그가 가보았던 그 땅,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고 45년 동안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오늘을 묵묵히 기다리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가 45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아니죠. 그는 가나안 땅을 걸어가기 위한 강야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 전투를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말씀드린 대로 최고 높은 산지였습니다. 험난한 지형이고 정복하기에 쉽지 않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오직 그뿐입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90세쯤 됐으니 갈렙 나이가 85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평한 평지,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닌 바로 그 땅 헤브론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본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땅,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 인간적 기준의 평안함이나 안정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갈렙 정도면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꾼 동기이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웠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땅, 인간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땅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차지함이 마치 자신이 평생 달려온 이유인 것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요구합니다.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삶의 교훈과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결정, 바보 같은 요구일지라도 한참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주관적, 하나님 주권적 약속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진정으로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와 믿음, 그의 나이, 지형과 지역적 상황, 그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적 기백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산들바람같이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사람이지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실현됨을 기뻐하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삶, 그런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어떠함까지 전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셔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부욕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기 너무 좋아 보이는 땅, 물이 넉넉하고 먹을 것이 많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하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이제 창세기 13장 18절 읽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그 땅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읽죠.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헤브론이었고, 이 약속은 한참 뒤 갈렙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가 갈렙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렙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저 어떻게 얻어 걸려서 헤브론 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종을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때 어떤 지파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갔다고 했죠? 우리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어떤 지파래요? 유다 지파랍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어디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으세요?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니스 사람이니 갈렙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다시 창세기 이 아브라함 때로 가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쪼개놓은 재물들 사이에 불이 붙는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이 여분네,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족속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그니스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이 말은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처럼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로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혈통,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죠.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의 노예 400년을 지나 오늘 갈렙까지 어느 소설 작가도 구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갈렙은 믿음과 용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영적 기백,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믿음의 본이 됩니다. 갈렙을 통한 교훈과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갈렙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과 나를 비교하면 너무 제가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주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의 나이, 헤브론이라는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종과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인간적 시선과 세상적 기준의 좋음을 충분히 넘어서게 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 늦지는 않았나? 나의 형편은 무언가를 하기에 괜찮은가? 과연 내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갈렙의 현실처럼 출신, 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상황, 환경들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고 계신, 그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잡히지 않죠?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답답한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갈렙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마음껏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나니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가운데 오선하신 주를 노래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가운데 오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나는 어떤 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주님의 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상황과 환경 그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갈렙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이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데도 나는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넘어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선함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작은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이 작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모든 아픔들과
현실에 굴복할 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잡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들을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 그것을 우리는 좋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민감함으로 영적 기백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들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시선에서 고정하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 갈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이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괜찮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선하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영적 기백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선함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선하신 주님, 각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침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지금도 틀림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에서 경험하며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음을 기억함으로 매 순간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승리가 우리의 삶에 공식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걸음과 벗어나신 줄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려움과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네.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가야 하는 그분은 정말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말의 미사 여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보다, 나의 형편과 처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이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시다 말로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끌고 계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싸움을 해 나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틀림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보험을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